이제 우리 민수기 28장 들어가는데 대부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을 같이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절기가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설교를 해요. 제가 이제 내용이 길어서 어쨌든 28장, 29장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23장, 24장, 25장 걸쳐서 길게 또 나오고,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에 대해서 각 성경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하는 걸 봤죠. 1장에서 인구조사했고 광야 생활 다 거쳐 나오고 마지막 26장에서 이제 인구조사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광야에 출발할 때, 광야 훈련 시작할 때 인구조사하고, 광야 훈련 끝나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민수기는 36장까지,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10장이나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장은 우리가 봤지만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하고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후계자 하나 세워주고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준 이야기가 27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벌에 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 미디안 족속을 벌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광야를 어디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가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맞지만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지파에서 땅이 없어지니까 결혼을 해도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하는 그 이야기로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돼요.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이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런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절기를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할까? 사실 이 광야에서는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하루 종일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동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행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서 진치고 밥 해 먹기 바쁘고, 물론 밥은 만나를 가지고 먹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하잖아요. 꿈이.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미국의 릭 웨렌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 하는 책이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게 엄청난 히트를 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언어 구조 자체가, 미국은 동사부터 항상 나오고 목적은 뒤에 따라 나오죠. 행동이 먼저 나오고 행동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목적이 뒤에 따라 나오는데, 우리는 언어 구조 자체가 목적이 먼저 나와요. 목적을 보고서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참 무시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들의 관습과 삶을 다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언어는 항상 목적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뒤에 오고, 영어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는 뒤에 따라 나오고. 근데 동사가 먼저 나오는 나라에서 목적이 먼저 나와가지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목적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무슨 계획을 해도 목표 이거 항상 정하잖아요. 그죠? 뭐 교회 1년 목표, 무슨 단체의 목표, 이 단체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목표, 항상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목적이에요.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목적이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이 꿈이나 비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되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일 모레 시험 친다 이러면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왜요? 목표가 바로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해 놓으면 훨씬 잘할 건데 좀 멀리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목적의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해요. 시험이 내 앞으로 다가오면 그때서 막 불이 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비전이 뚜렷하면 할수록 그 비전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꿈은 보는 대로 생기는 겁니다. 보는 대로. 이제 선생님 집안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하는 걸 늘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집안의 자녀들은 공무원 될 확률이 상당히 많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도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점치고 다니니까 나도 꿈이 도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고 돌아섰지만 그래서 목사님 집안의 아이들은 또 목사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목사 될 꿈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본을 못 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향해서 여태까지 달려온 겁니다. 광야 생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올 수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 절기 지키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떻게 경건 생활로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번제, 이런데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번제 한 마리, 저녁에 번제 한 마리. 이걸 상번제라 그러는데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아침에 한 마리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곡식 가루를 가지고 곱게 갈아서 10분의 1 에바 요거를 드리고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고 독주 술 독한 술을 4분의 1 흰을 드립니다. 흰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집트에서 나온 질량 무게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측량하기 좀 어렵지만 대충 계산해서 우리 500ml 그 생수병, 우리 보통 뭐 음료수 팔면 2리터짜리 이런 거 하잖아요. 2리터 음료수병이라면 4분의 1 정도, 500리터짜리 생수병 한 통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대충은 맞아 들어갑니다.
기름을 드리고 전제 술을 드리고 곡식 가루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죠. 소제에 기름을 섞어서 구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주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요. 여기에 이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잖아요. 한 몸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을 고엘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에 매일 드리던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드리잖아요. 이걸 안식일에는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거 저녁에 드리는 거 빼놓고 2마리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몇 마리 총 드려요? 4마리 드리는 겁니다. 4마리 드리면 곡식 가루도 4배가 더 들어가고 기름도 독주도 똑같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에는 그래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리고 낮에 2마리 더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날 다 쉬는 날이지만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더 제사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이제 1일이죠. 한 달의 첫날,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11조 개념. 오늘날 우리가 11조 이러면 11조를 늘 이 물질의 11조만 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시간의 11조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일주일 중에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오늘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열매, 첫 시간 이런 걸 드리는 그 개념에서 11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초하루를 이제 월삭이라 이러죠. 월삭. 매월 첫날을 월삭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말이다 이래서 초하루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초하루에는 드리는 게 또 달라요. 뭘 드립니까? 수송아지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2마리하고 순양 1마리. 이 순양 1마리는 어른 순양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7마리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훨씬 초하루에는 드리는 게 많아지죠. 근데 여러분 수송아지 2마리는 뭐 이해하고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러는데 양은 1년 정도 되면 사실 다 큽니다. 다 크는데 1년 되면 제일 힘이 왕성하고 힘이 제일 넘치니까 양이 그렇게 순한데 1년 된 양은 별로 순하질 않아요. 1년 된 양은 막 힘이 에너지가 넘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한테도 대들고 제일 못 될 때가 1년 된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3년, 4년 가면 어른 순양이 돼서 이제 더 순해집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 1마리는 어른으로, 그리고 1년 된 순양은 흠없는 거로 7마리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곡식 가루도 많아지고 기름도 많아지고 전제도 많아지고 다 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1마리 추가해서 드리는 게 염소를 1마리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매월 초하루만 되면 송아지 잡아 제사 드리고 양 7마리, 8마리, 순염소 1마리, 아침 저녁 상번제는 또 항상 그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데 막
피비린내야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많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에 우리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6월절, 77절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초하루와 6월절과 77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이 섞여 있는 6월절과 77절, 이거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77절과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또는 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어쨌든 부르는데 이게 아비몰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절 드리고 이 6월절 중에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 있는데 그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또는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 7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절기 하나마다 이름이 3개씩 있어요. 3개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참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얘기를 했는데도 물어보면 또 몰라요. 절기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절기 쉽죠. 설날, 추석날 이렇게. 근데 외국의 명절은 이게 외우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과 맥추절에는 이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드리는데 매일 드려요. 7일 동안 매일 드리는데 수송아지 2마리, 순염소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숫염소 1마리 그렇게 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제 77절은 다른 게 이제 새 소제를 드린다 하는 거, 새 소제를 드린다 하는 그 차이가 있고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문에 피를 바른 그 방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밤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짚고 급하게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빵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빵을 구우면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 올라와서 맛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절기들이 이제 오늘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똑같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더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초하루에는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리고 숫염소 1마리를 더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6월절과 맥추절에는 7일 동안 내내 초하루에 드리던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 자,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가면 민수기 29장에서는 이제 이 3대 절기에 대한 제사 방식과 제사의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상번제,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 전부 다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사, 상번제, 또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이런 제물을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제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제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절기와 제사와 이런 것들은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면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제단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물이 없다. 제단에 제물이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불이 꺼지죠. 근데 이 불이 안 꺼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것이 아주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뭐 법궤 만들고 다 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가면 위임받은 아론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직접 드려요. 그 전에 누가 드렸을까요? 모세가 드렸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아론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처음 드리는 제사에 불이 확 붙었는데 이 불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람이 성냥불로 붙인 불이 아닙니다. 뭐 부싯돌 가지고 붙인 불이 아니에요. 인간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 이 불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 불만 사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불만 사용해라.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고, 이 불을 가지고 등대에 7 등잔에 불을 붙이고, 이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모든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 뭐 전부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불이 꺼지거나 이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잔 하고 이 불 말고 다른 불 가지고 분향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 외에 다른 불로 제사하는 건 내가 안 받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면,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아니면 인간의 욕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구약의 번제단에 붙어있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꺼뜨리면 하나님이 다른 불이 꺼지면 다음에 제사 드릴 때 불을 인간이 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불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불 주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불을 다시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적은 있습니다만은 평소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이게 상번제인데 뭐 재물이 하루 종일 타지는 않을 거예요. 밤새도록 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끊어지면 뭐를 갖다가 불을 붙이느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나무라도 계속해서 땔감이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상번제 외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 때문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매일 제물은 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물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 이 불, 오늘 신약 시대의 이제 경건 생활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를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고 도와주시는데 제사가 끊어지고 불이 꺼지고 제단불이 꺼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제사를 계속 제사장들이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똑같이 해요.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더 제단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도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듯이 뭐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 혼자서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제사에 드려지는 것이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곡식 가루, 소재,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 부서지고 고집이 부서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존심이 깨어져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야망이나 이런 건 다 부서져서 성령에 녹아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다 굽습니다. 성령의 불에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독주를 갖다가 전제로 부어드리잖아요. 이 전제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비유를 해야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 너희를 위하여 쏟아붓겠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게 이제 전제로 비유되죠. 그래서 독주를 전제로 붓는다, 술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악한 죄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양으로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얻을 때에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혼자서 해도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내 야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네가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야망이나 욕망이 깨어지지 않고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침에 저녁에
매일매일 우리가 흔히 큐티 한다 이러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만 읽고 이게 큐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찬양할 건 찬양하고 그것이 큐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경건 생활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오늘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에 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들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아서 희생과 헌신이 없이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러면서 예배 참석만 하고 희생이 없잖아요. 헌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단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를 원하는 게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제사를 이렇게 더 드리고 초하루에는 더 드리고 절기 때는 이렇게 더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단불이 타오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열려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호에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이 공격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목자와 양이 함께 있으면 사나운 이리때가 못 오는데 이 양무리 중에서 양이 혼자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이리때가 저거는 내 밥이다 하고 기회를 노리고 쫓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마치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예가 이제 그냥 예입니다만은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정말 전쟁을 많이 겪었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 70년 동안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권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미군만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 전쟁이 끝났을 때에 평화가 아니고 정전협정을 했죠. 정전협정을 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전쟁 중인데 잠시 휴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휴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전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전쟁을 포기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못 내려오는 게 좀 미군이 남아있고 유엔군이 남아있으니까 쳐들어왔다가는 미국과 전 세계와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평화협정 맺자. 평화협정 맺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북한에서 요구해온 게 미군 철수예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우리나라 주사파도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미군 철수예요. 평화협정하자. 아니 정전협정보다 평화협정이 좋지 않느냐. 말은 좋아요. 말은. 그런데 말로 평화협정 해놓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협정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미군이나 유엔군이 있는 게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베트남이 그랬어요. 베트남이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월남이. 그런데 월맹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월맹이 평화협정 맺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러니까 월남에서 그거 좋다 이래가지고 미군이 딱 철수하고 딱 2년 있다가 쳐들어와가지고 월남이 공산화 돼버렸습니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안 싸울 테니까 미군 철수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 쳐들어가기 위해서 미군 제발 좀 나가줘 이렇게 들리잖아요. 평화하겠다면 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에요? 평화하겠다면 전쟁하지 않겠다면 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군이 없어야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물러가라 이 말은 미군 철수해라 이 말은 전쟁하고 싶다 이렇게 들려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미군이 안 물러가니까 이 미군이 안 물러가고 유엔군이 안 물러가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한테 유엔군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군사비를 대주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러지만은 이게 이제 전쟁 억제 효과를 가지고 와요. 전쟁 억제 효과. 이런 전쟁 억제 효과가 일종의 세계의 유엔군이라는 미군과 유엔군이라는 이 강력한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과 관계 좀 끊어라 이게 이제 북한이 미군 철수해라 유엔군 철수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죠. 마귀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라 하는 말이 들리진 않지만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모압이 공격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어떤 꾀를 주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래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어나갔던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죄 지어라 욕망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어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없습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한번 술을 먹고 싶다 이렇게 꽂히면 못 견딥니다. 먹어야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담배 피워야 되겠다 이거 있으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납니다. 담배 피울 때까지는요. 길거리에 떨어진 꽁초라도 주워서 피웁니다. 담배가 없으면. 노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오락하는 아이들도요. 오락에 한번 빠지면요. 밥 먹고 나서 오락하고 싶다 이러면 못 견딥니다. 남의 돈 빼앗아가지고 훔쳐가지고라도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고 나서 마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질병이나 사고나 막 풍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잘 몰라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뭐 죄 지어도 괜찮네. 괜찮을 것 같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필요해요.
마귀가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사탄이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억제력과 같은 효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 보이는 이 제사들, 상번제, 안식일 제사, 좌루 제사, 절기 제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 생활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든지, 찬양대로 헌신하든지, 방송실에서 헌신하든지, 차량으로 하든지, 식당에서 하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땔감이에요. 땔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타오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기 싫어요. 내가 헌신하기 싫어요.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제단 불이 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다 잘 알지만은 엘리야를 먹여 살린 사람이 사르밧 과부인데,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싫어요. 나 혼자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래요. 이러면 사르밧 과부는 죽습니다. 가루에,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있는데,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내 희생과 헌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름과 가루가 계속 생겨나게 하겠습니까? 안 생겼겠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듯이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피곤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게 만드는 방법이고 내 영혼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나의 달란트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도 그렇거든요. 할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강제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형편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장들에게는 그만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닌 뭐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